제가 본 자매들 쉐어링 중에 가장 절제된 쉐어링이었음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가운데 병으로 또 회복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많고요. 마침 우리 LA에서 오신 정규남 자매도 어머님 병환 또 간호차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필요들도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윤철 감독 잘 아시죠? 그분 가족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다 같이 함께 계신데요. 어제 제가 촬영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정말 야인이 다 되었더군요. 예. 고군분투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조민정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좀 기도를 힘을 보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새해 문을 힘찬 찬송과 놀라운 예배 그리고 세례로 더불어 지난주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강북과 또 강서와 또 이곳 잠실에서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 지역에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임을 생각할 때 또 각 지역별로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암 투병 가운데 회복하는 또 여전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별히 곽정식, 김선 부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투병의 과정을 믿음으로 힘차게 견뎌내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한진, 김상춘 부부 정말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되어지고 좋은 전망 가운데 있습니다. 명동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또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지경 자매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완치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 한명희 자매 일기라는 판정을 받았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잘 제거도 되었고 문제는 없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 바라고 또 우리 정규남 자매 어머님 정말 정확하게 상황은 모르지만 투병 가운데 있음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상호 형제, 정규남 자매 정말 서울교회 특별한 그런 가족이고 또 LA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병문 차 방문할 때마다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유철 감독 모든 가족이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바쁜 와중에도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촬영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대립군이 잘 마무리되어져서 올해 멋지게 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게 영화의 장면마다 고심하면서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늘상 듣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높게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끝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자, 믿음의 영웅들 세 번째 Faith Hall of Fame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의미와 뜻 또 제 개인적인 해석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 또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죄로부터 비롯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한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는 그러한 확신들이 바로 믿음임을 성경이 증거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어서 이제 쭉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중에는 아벨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단연 믿음에 관한 한 조상이라 불림을 받고요. 레전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런 표현을 흔히 듣는데 여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배우를 주연 배우라고 부르죠. 믿음의 주연 배우 아브라함이죠. 그런 그의 믿음의 특징을 이 세 구절은 아주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답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부르심을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해당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와 같은 부르심을 좋아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운 아브라함은 자신의 논리 또는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그는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그 명령 하나만으로 떠나게 되죠. 이런 모습과 반대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반대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데도 떠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뭐든지 내가 다 알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예.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제 아내 다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저를 다 몰라요. 20년 넘게 살았어요. 제 아내 자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당신 어머님보다 당신을 더 많이 알아. 물리적으로 지낸 시간이 많으니까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내나 남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그렇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판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도 놓고 키워준 자식도 다 이해 못하면서 왜 하나님은 다 하려고 그러세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럴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우리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낮은 모습이 되게 만들거든요. 의지도 없어? 그렇게 무능해? 신을 의지해야 돼?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더라.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보셨어요? 외국 가서 살고 싶죠, 막. 예? 살다가 오신 분도 있고 살고 계시는 분도 여기 굉장히 많아요. 정규남 자매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국 가서 호강하고 막 너무 멋진 나라에서 즐겁게 사셨겠어요. 천만의 말씀일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예. 제가 동경에 선교사로 95년도에 결혼을 하자마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가졌던 직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 속에서는 가장 우선의 적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죠. 제가 그 적개심을 회개한 것은 제자가 되어서 겨우 그 나라에도 제자들이 사는데 내가 그 나라를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 적개심을 없이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로 가서 살라고 저를 보냈어요. 여러분, 원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 나라 음식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 말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 문화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에 제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1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비자가 3년짜리가 나오더니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어서 계속 살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서 하면서 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문화도 안 맞고, 저는 정말 토종, 된장, 김치, 밥, 빵보다가 전 떡을 더 좋아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 외국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 겁이 나요, 우선. 뭘 먹어야 할지. 그리고 메뉴가 그림이 없어요.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간 것도 아닌데 메뉴가 그림이 없어서 한번 잘못 시키면 못 먹어요. 네. 그런 데서 살 때 이거 진짜 나그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가면요, 외국인한테는 집을 안 줘요. 네. 그래서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만큼 제가 이 나라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좀 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뼈를 묻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국하세요,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살라고 부르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불편한 곳, 왠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곳, 또는 그렇게 여겨지는 곳. 네. 그런데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왠지 내가 이방인처럼 느낄 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갑자기 목사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나는 우울한데 왜들 표정이 이렇게 밝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어 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보세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그는 아들, 손자, 아들 누구였죠? 이삭, 손자 야곱입니다. 아들, 손자와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들, 손자와 함께 장막에서 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거류하다 이렇게 조금 전에 표현을 했어요. 예. 다 까먹으셨죠 그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예. 여기 보면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그 뜻을 살펴보면 나그네로 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빌붙어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빌붙어 살아본 적 있으세요? 예.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예. 계속 살고 싶으세요? 빨리 그 생활은 청산해야 되는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서 살았던 곳은 가나안 땅의 텐트였습니다. 장막은 텐트를 의미하죠. 캠핑은 하루 이틀 갔다 오면 딱이에요. 오래 있으면 꾀재재해지고 불편합니다. 네. 텐트 치고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는 노숙자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나요? 네. 아브라함이 노숙자로 평생 살았어요. 자손들까지 텐트에서. 네. 그런데 어떤 삶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죠. 여러분 전세 살 때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이사 가달라는 부탁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귀국하고 나서 목동에 있는 빌라에서 2년 사는 동안에 저는 3번이나 전화 받아봤어요. 아, 이게 그 유명한 새 사는 사람의 서름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가라는 주인의 재촉을 듣지 않는 내 집에 살고 오라가라 하는 윗사람 없는 그러한 사업 내진 직장 생활을 하고 싶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리고 싶죠. 어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삶은 그런 것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라고 결정하는 삶은 결국 나와 내가 구성할 나의 가족, 그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그 전에 일찍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티격태격 뒤죽박죽 하는 사이에 아브라함 살아있었어요.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처럼 수없이 많은 후손을 낳을 거라 그랬는데 직계 아들은 딱 하나였어요. 이삭.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은 거기서 한 명 더해준 2명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여생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몇 %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삭은 1명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삭은 최소한 한 10명은 낳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존재들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식과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크고 자라났던 도시인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 때문에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지 않습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좀 더 나은 동네로 이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뭐길래 거기에 목매서 사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지나쳐요. 조금 적당히 하면은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그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아닐까요? 제가 몽골을 방문할 때마다 텐트에서 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이 안 붙어요. 몽골 사람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여기에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건강하다고. 제가 보기에 미세먼지 엄청 많고 난로는 소똥으로 떼야지 되고 자고 나면 목이 컬컬하고 몸은 찌뿌두두하고 샤워도 마음대로 못하고 화장실은 걸어서 밖에 만들어 놓은데 깊어서 우리 와이프는 가려고도 못하고. 몽골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나그네인 제가 가서는 계속 제가 정말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교회가 안정되고 이곳에 와서 몽골의 선교를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와이프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모르죠. 몽골 가라 그러지. 제가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과 손자와 함께 장막에서 사는 삶.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걸어야 하는 길이라면 갈등과 고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구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알고 세례받고 그거 알고 받고 제자 되셨죠? 네. 가장 똑똑한 사람, 학자들이 목회자로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가방끈도 짧고요. 제가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선택한 내지는 우리가 선택했다는 표현은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은 그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지금 그 안에서 자라고 있고 양육되어지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 아들 손자와 함께 장막에서 삽시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이다. 자, 그가 장막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장막은 기초가 없어요. 그렇죠? 땅에다가 세우고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장막이 끝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몇십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거두어져야만 하는 천막과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든 그 집이 어떤 모양이건 그가 사는 형태가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말했던 것은 튼튼한 기초를 가진 하늘나라의 도시였던 것이죠.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가 끊임없이 그 독자들에게 리마인드, 기억을 되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로마의 속국인 것입니까? 아니면 독립한 이스라엘입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 뒤에도 여러분과 저의 여생보다 더 긴 시간을 그는 겪어야만 했던 세상의 풍파와 시련을 기꺼이 견뎌냅니다. 그런 삶의 결실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죠. 믿음으로 산 삶의 결실이요? 네. 11절, 12절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두 구절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죠.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싶으면 창세기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 과정, 그 우여곡절의 과정에서 살펴볼 만한 이야기와 배울 교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대한 결실이 바로 이 두 구절에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결코 만족되어지지 않는, 늘상 내가 바라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건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람에 궁극적인 초점을 그 하늘나라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좋은 곳을, 즉 하늘의 고향을 동경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정치인들이 난리를 부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옆에 안 가죠. 뭐 그게 좋다 그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는 사람 옆에 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의 친구이고 싶어 하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친구임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래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이 구절도 살펴볼 게 많습니다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멀리서 보고 반겼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아, 후손이라는 말이 저거구나. 나는 누리지 못하겠지만, 나는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언젠가 저 메시아를 보게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겠구나. 그리고 반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길손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지났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정착할 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나그네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 끝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초점은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땅이 뭐가 좋아서, 뭐가 대단해서, 네,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을 때 그게 진짜 거기서 젖이 나고 꿀이 나오는 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원한 삶과 하늘나라의 도성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장막이나 그들이 살았던 그 이전에 발달된 도시보다 더 좋은 곳을 동경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길손에 불과한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예. 자,
오직 하늘의 고향에 초점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기꺼이 불러도 좋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들을 비하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굳이 나 아브라함의 친구야 그렇게 말할 대단한 게 없어요. 나 야곱의 친구야. 야곱이란 말은 거짓말쟁이란 뜻이라 그랬죠. 신문에 같이 날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그들과 특별한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울 것이 있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와 같은 광경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한번 잠시 상상해 봅시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에 간 지 몇 년 뒤에 지친 나머지 롯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그 도시 시민으로 살았더라면 지금 무엇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삭과 야곱이 만약에 장막의 삶에 지친 나머지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집어 던지고 하란으로 돌아갔더라면 라반과 같은 인생을 살았겠죠. 무엇이 남았으며 누가 그들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은커녕 어느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할 무의미한 존재로 인생을 마감했겠죠. 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믿으란 말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자청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와 같은 명예를, 믿음의 명예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또 그 히브리서를 읽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억하고 인내하며 소망해야 할 언약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불리우기를 원하실까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라면서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더 얻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등등 정말 많은 시간 온통 우리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지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미래가 불분명하며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쇠약해지고 걱정만 늘어가게 되는 삶의 수레바퀴 속으로 빠져들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우리와 같은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쉽게 느끼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포기하고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를 소망하고 바라며 끝까지 견디어 내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처럼 우리 또한 각각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모세는 멀리서 보고 반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으며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이만한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천과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안의 시작을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